저도 한국에서 딱 넥타이 하나 가져왔는데 자주 삐시더라고요. 네. 오늘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마음에 딱 담고 꽂힌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모를 가꾼 아름다운 여인들은 꼭 10시부터 2시까지 자야 한다. 남편이 코를 골아도 꼭 주무셔요.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영성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미모는 죄가 아닙니다. 만약에 아름다운 게 죄라면 아마 루디아 선교회 여러분 모두들은 사형감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보면은 참 정원이 참 많잖아요. 이렇게 정원이 많은데 거기 이제 꽃도 키우고 뭐 나무도 심는데 과일나무도 이렇게 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렌지, 사과, 레몬, 또 감나무 등의 나무들을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키우면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키우면 꼭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과일을 나눠주고 또 먹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신방을 갔더니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감을 내오셨습니다. 자기 정원에서 가꾼 감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줬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감에 있던 뭐 여러 가지 정성들, 마음들을 같이 나누어 주는 그런 정까지 나누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계시다가요, 이렇게 미국에 이민 오신 어른들은요, 과일나무는 잘 키우지 않더라고요. 텃밭을 만들어서 뭐 오이, 상추, 뭐 깻잎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어서 주변에 이렇게 나눠주면서 오이와 이렇게 상추들 자라면은 그 점심에 이렇게 따서 또 저녁에 반찬으로 해서 드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음의 정원에도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거 아십니까? 생명나무가 저희 마음에 자라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자라서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의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공독을 잘 해주셨는데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럼 마음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 마음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는 어떤 의지, 그런 의지가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저희들이 어느 방향으로 설정해서 어떤 삶을 사는 그 의지를 잘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의지를 잘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뭘 지키려고 하는지 그 의지에서 우리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시작은 정말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잘 알죠?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믿음을 따라야 생명이 시작이 되고 그 생명나무가 심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야 돼요? 믿음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야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우리의 마음,
믿음이 마음을 이끌고 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승리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믿음으로 마음을 이끌려면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마음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 이기는 믿음으로 마음을 이끌고 가면서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물론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누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성경의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기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데, 이 마음에는 흙이라는 토양이 있겠죠. 그러면 이 흙이라는 토양이 어떤 흙에 이 나무가 심겨져야 합니까? 물론 좋은 흙에 나무가 심겨져야 합니다. 좋지 않은 흙에 나무가 심겨지면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흙이 좋은 흙입니까? 이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비유하면서 흙의 종류들을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있는 흙, 바위 위에 있는 흙, 가시떨기 속에 있는 흙, 좋은 흙, 이렇게 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좋은 흙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이 좋은 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땅, 이 좋은 흙이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흙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흙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흙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의 열매는 기본이 몇 배예요? 100배예요. 기본이 100배, 조금 적으면 60배, 아주 적으면 30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좋은 흙의 마음을 이 생명나무에 심길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출애굽기 8장 32절에 바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가 마음이 완강하여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완강하면은 좋은 흙이 되지 못하는구나. 나쁜 흙이라는 것은 마음이 완강한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완강해지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마음이 완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도 그 기적을 믿지 않게 됩니다. 이 한국에 계신 노인들을 이렇게 자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는 다른 사람 말을 절대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인들이 치매가 시작이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는 마음들이 더 커져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강한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구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게 되면은 마음이 완강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흙, 부드러운 흙이 되어야 좋은 흙이 되는데, 이 좋은 흙이 되는 방법,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그 귀가 한자로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청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기울여서 이렇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마음에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 뜻은 상대의 생각과 상대의 마음, 상대의 입장을 더 비중 있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말을 비중 있게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면 귀가 있어야 되고,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의 흙이 부드러워지는구나, 좋은 흙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막 음식을 먹을 때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강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말씀하는데, 믿는 사람도 마음이 완악해질 수가 있구나. 이 완악해졌다는 것이 완강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완강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는 부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니까 마음이 완강해졌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비중 있게 듣지 않으면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은 믿음이 없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마음이 나쁜 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신앙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또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은 믿음을 잃게 됩니다. 믿음을 잃게 되면요, 마음이 완강해지고, 마음이 완강하기 시작해지면은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흙에서 이제 생명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야 이 생명나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습니까? 물과 양분을 줘야 되죠. 물과 양분을 줘야 이 생명나무가 잘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물과 양분을 주더라도 이 생명나무가 그 물과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은 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잔디를 키울 때 잔디가 잘 자라지 않고 죽게 되면은 벌금도 문다고 해서 열심히 이 잔디를 키웠거든요. 근데 잔디를 키웠는데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그랬는데 이 잡초가 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잔디가 자라는데 잡초도 자라면서 그냥 놔뒀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잔디밭이 잡초밭으로 바뀌더라고요. 잔디가 먹어야 할 양분과 흡수, 양분과 물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잡초들이 그 물과 양분을 먹게 되니까 잡초가 무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주변에 잡초가 자라게 되면 이 물과 양분을 잘 먹지 못하게 되는구나. 이 잡초를 제거해야 이 생명나무가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잡초를 관리해야 되죠. 이 잡초를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우리 마음의 잡초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우리가 생명나무에 대한 생명나무 열매가 나무가 잡초로서 뒤덮이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관리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 마음에요, 다른 것이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한 물을 말할 때는요, 그냥 물 자체 있는 것을 깨끗한 물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것은 더러운 물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때 이 마음 자세를 깨끗한 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잘 관리되었을 때는 깨끗한 물로 비유가 되고, 마음이 잘 관리되지 않았을 때는 더러운 물로 이렇게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물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물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것은 그냥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는 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깨끗한 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관리한다는 뜻, 그것은 믿음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섞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초대교회에 할례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받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는 믿음으로 깨끗해졌지 할례나 율법으로 깨끗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행함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이 율법이나 마음의 율법이나 그리고 행함으로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오늘 목사님 설교가 저하고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다른 사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아야 되는 그 말씀인데, 근데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은 내 행위가 더 과장되어서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더러운 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것, 그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것을 하는지 아는지, 아니면은 나의 마음의 당위성, 그 당위성을 꼭 지키려고 성경보다 당위성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것, 그것이 마음의 관리입니다. 또 마음의 관리는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눈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눈이 보이는 것에 쫓아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지 그 눈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관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 보일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영의 생각을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말씀에 따른 생각을 말합니다. 말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지 아니면은 내가 세상적인 생각, 관습, 그리고 나의 경험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것을 구분해 보면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요,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뱃속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있으니까 내 뱃속에 개구리 좀 꺼내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요, 뱃속에 개구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지 못해요. 우리가 위에 있으면 모든 것, 위산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우리 위 안에서 살 수 있는 생물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자기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개구리를 꺼내달라고 의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이상해갖고 왜 당신이 당신의 뱃속에 개구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가 산속에서 막 헤매다가 돌아다니다가 깊은 산속에 갔는데 목이 너무 마려웠는데 물을 찾으려고 찾았는데 마침 웅덩이가 발견됐고, 근데 웅덩이 발견하니까 물을 허겁지겁 먹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 개구리 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물도 먹고 개구리 알도 먹었으니까 그 개구리 알이 뱃속에서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발 뱃속에 있는 개구리 좀 꺼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사는 참 지혜로운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수술실 옆에다가 개구리를 딱 준비해 놓고 수술하는 척 하면서 재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다 했다고 깨워놓고 옆에서 이 배 안에서 꺼낸 개구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개구리 없으니까 괜찮아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얼마 뒤에 또 그 여인이 병원에 또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말로 뱃속에 있는 개구리를 꺼내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개구리 꺼내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지난번 개구리가요 알을 낳고 그 알이 나서 또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또 개구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마음의 상태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깨끗한 물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관리하고 우리가 보는 것들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끗한 물로 만드는 것, 그렇게 되어야 생명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으로 가느냐 아니면 나의 경험이냐 사회에 있는 어떤 관습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느냐, 그것들이 내 마음에 관리하는 기준이 되고 그 마음을 관리하게 되면 저희들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면 마음의 생명나무가 잘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나무가 자라면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병충해가 열매를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병충해가 찾아와서 그 열매를 갉아먹습니다. 이 병충해가 있으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병충해, 마음의 병충해가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병충해는 염려입니다. 염려의 병충해가 있으면 잘 자라고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갉아먹게 되어서 열매가 상하게 됩니다. 이 마음에는 이 두 가지 강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과거를 후회하는 강도, 다른 하나는 미래를 염려하는 강도. 이 두 가지 강도가 저희들의 마음의 병충해가 되고, 이 병충해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상하게 해서 열매가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요, 죽은 젊은이들이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군대에서 죽은 젊은이보다 3배 정도가 많은 한 100만 명이 후방에 전쟁을 지원하던 나라에서 죽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자녀들, 남편들의 염려 때문에 죽은 가족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사람보다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3배나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염려는 생명나무의 열매를